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사랑합니다. 원사님들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좋은 날씨 속에서 많이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부랑 어린이부 수련회 남겨두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저희들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들의 수련회가 있죠. 작년부 수련회. 작년부 수련회 이제 작년에 좋은 기억 있으실 텐데 올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이 1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1시 반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모여서 성경 골든벨 이제 전체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같이 성경을 좀 겨루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의 이제 첫 주입니다. 7월 한 달 많이 더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힘 얻으시면서 오늘 용기 얻으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호기 선생님의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내 뜻과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달라고 찬양의 가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7월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 합시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그 반년을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수술하시고 이렇게 힘겨운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오신 우리 반홍 집사님, 앉아 계시기도 힘드실 텐데 나와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김성문 권사님 또 잘 이겨내고 또 나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돌아보면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우리 김혜숙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곽 권사님, 또 이일순 권사님, 다들 편찮으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반년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창순 권사님 치매 때문에 너무 심해지셔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냥 단순히 노안 때문에 허리 아파서 못 나오시는 게 아니라 치매 때문에 이제 기억을 잃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또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일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의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뒤돌아와 땅을 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암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온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죄악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렸듯이 우리도 첫 열매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신 주님, 저희들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론이 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하나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이 어려운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책을 잘 판단하고 펼쳐서 나라도 지키고 주변 다른 나라와도 상생하며 변형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청년부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와 어린이부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유로운 사력을 통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공부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봉사의 손길을 격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들이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 중에 마음의 평안함을 잃은 성도들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 상처받고 병마에 실험하는 성도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예육관을 강한 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감화 감동받아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반년간의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 처음 예배드리는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들 잘 들으시고 또 예배 후에 또 잠깐 뒤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나오시다가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종순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조을수 원사님 인도하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골든벨, 성경 퀴즈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아마 문제를 좀 나눠드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오후 시간에 성경 통독,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원래 식사가 준비되는 주인데 성경 통독, 성경 퀴즈가 있어가지고 오늘 식사는 좀 간단하게 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조별로 함께 먹으시고 준비하셨다가 1시 반까지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6주차 이번 주 또 성경 통독입니다. 시편 말씀 150편까지 통독하고요. 잠언 1장에서 21장까지 또 계속 이어서 통독하겠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드렸는데 예배 때 찍은 사진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사진이 저 벽에 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신 분들은 보시면 인화해 놨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고요.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우리 성대님 목사님이나 우리 신현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인화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까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금토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회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비가 안 온다고. 근데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3일 내내 예보는 있었지만 비는 안 왔다고 합니다. 행사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덕분이고요. 또 많은 관심과 후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어린이부서 성경학교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고요. 어린이부서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에서 어린이부서는 갖게 됩니다. 계속 이제 2주 간격으로 있게 되는데 금방금방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끝났으니까 청소년 부서를 위하여 또 어린이 부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에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사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택안에서 계속 살아서 이 안에 있어서 밖으로 이제 제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부임할 때 사택을 밖으로 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했는데 7년 만에 이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함께 또 우리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사하는데요. 목요일 날은 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일 날은 비가 온다고 되어 있답니다. 비도 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4번의 절기가 언제냐면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들을 다 통틀어서 왜 절기를 4번을 지키는가?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는 다 곡식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그리고 가을의 수확과 추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라고 해서 맥추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매년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절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절기 중에 2가지가 추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맥추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 이게 다 추수, 곡식과 관련된 절기죠. 구약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구약의 절기들 중에도 이런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이름의 맥추절도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것들이 다 추수와 관련돼 있는 절기들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추수라는 게, 농사라는 게 우리의 인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농사.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잘 양육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일들은 다 농사에 비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일이 잘 되는 것, 일의 어떤 결과가 좋은 것,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다 농사와 수확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맥추감사도 추수감사도 다 우리에게 삶에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열매와 복에 대한 감사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사라는 게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하지만 농사의 결정적인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기상이 좋아야 되죠. 제때 비가 오고 제때 해가 내려쬐야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 제때 비가 오지 않고 제때 해가 비춰지지 않으면 농사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수확이, 많은 열매가, 많은 좋은 일들이 맺어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제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열매고 결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했죠.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맥추감사를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구약의 절기가 참 많은데, 근데 구약의 절기 중에 다른 절기는 우리가 다 안 지킵니다. 근데 맥추절만 지킵니다. 부활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도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도 구약에 없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4개의 절기 중에 맥추절만 구약에 있는데 왜 우리는 맥추절만 지키는 걸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지키는 걸까? 뿐만 아니라 농사도 안 짓고 있죠. 근데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이가 하나 있는데, 성경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뭐 아비벌 10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아해 하겠죠.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안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이 12월 25일 겨울에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여름입니다. 여름에 가깝습니다. 6월 정도, 6월 7월 초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때를 정하게 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자세한 거 아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중요한 건 날짜가 안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 날을 우리가 임으로 정한 겁니다. 임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절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나라와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전해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날을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보통 추석이다라고 해서 추석으로 바꿔서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리추수와 맞춰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맥추절은요 7월이 아닙니다. 그때는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때하고 상관없는 데입니다. 근데 의미만 가지고 온 거예요. 부활절도 계속 매년 바뀌잖아요, 날짜가. 그건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가지 뭐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셋째 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절기들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믿고 따를 거냐, 이게 신약에 있는 절기들의 특징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내 인생인데 뭐 누가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절기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게 맞지만, 근데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도 중요한 기념일이 있죠. 생일 같은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죠. 그리고 국가나 나라나 사회적으로도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는 현충일과 또 6.25라고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날이 있고, 7월 달에는 제헌절이 있고, 8월에는 광복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있고 또 설이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런 절기를 세웠고, 오늘이 그 절기 중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지난 반년 동안 2024년에 6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따가 오후 시간에 또 성경 골든벨을 하면서 또 예배가 다 마쳐진 날 이후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 6개월 동안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그 중에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고 건너오고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나만의 힘이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여기 보면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즉 잊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요, 집도 없고 자유도 없고 땅도 없고 자기만의 권리도 없는 그러한 신분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유민이니까 옛날에 내 어두운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는 없고 새로운 인생만 계획하고 살라라고 하지 않고, 너가 종으로 있었던 그 옛날 그 어두웠던 과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은요, 근데 내 옛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만큼 다른 사람이 못하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들보다 더 못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그들보다 더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타락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고 모두가 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앞에서 내 과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체면이 있으면, 사람은요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좀 못해, 나는 내 할 바를 열심히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옛날이 생각나게 되는 거고, 나도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뭐가 없다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과거를 잊지 않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절기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를 위한 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건 그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절기, 어떤 실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화면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건들이 있어요. 사고들이 있고 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 벌어진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 달간은 기도하지 말아라. 30일간은 그냥 왕에게만 머리를 숙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잖아요. 뭐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일성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에 가보면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그 선지자도 전쟁이 있고 불의가 있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을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그 시점만 잘라놓고 보면 되게 어렵지만 이걸 길게 늘려서 보면 전혀 다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감사할 게 아닌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합치면 뭐 좋기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제가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좀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할 걸 좀 갖고 와봐라 라고 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갖고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줍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화날 일입니다. 이게 꾸짖을 일이고요, 불평할 일입니다. 저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했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주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가장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도 했지만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이사를 하죠.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첫 번째 이사입니다. 살던 분이 이사를 나가고 이제 집이 비어 있어서 고치고 손봐야 될 때가 많아서 어제 아침 9시부터 한 6시, 저녁 6시, 7시까지 제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알아가지고 막 모아서 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시트지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있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막 부탁하지도 않아도 와서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행히 어제 좀 바람도 불고 그래서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땀 흘려가면서 아주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몇 명, 어제 몇 명이었습니까? 한 7명, 8명? 제가 뭐라고 7, 8분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까?
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옆에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 부부라면 뭐 이전에 다른 이유가 또 있었겠지만 부부가 아닌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성도라면 아마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교회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만난 건요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겠죠. 옆에 계신 분이 아내이고 남편이라면 여보 정말 만나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부부가 아니시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겠죠. 저를 보지 마시고 옆분을 보시고 쑥스럽죠?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이쪽은 좀 잘 하시는데 이쪽은 쑥스러워서 좀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쑥스럽고 서먹서먹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쩔 줄 막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 여러분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쭈삣쭈삣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쭈삣쭈삣하면서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쑥스러운 감정. 사실은 감사라는 건요 제가 왜 일부러 억지로 이런 걸 시켰냐면 우리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평생 느껴볼 일이 없고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리나 상황을 우리는 안 만듭니다. 그런 데 있으면 안 가고요 그런 자리 있으면 피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감정도 때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람의 내적인 마음의 정서는 더 건강해지고 더 균형이 잡혀집니다. 근데 있어야 돼 이런 게. 근데 잘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그런 감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때로는 내게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말 안 듣는 애들, 그 자녀들 참 답답하고 자녀들만 생각하면 힘들었던 그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건 감사해야만 하는 제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을 다 여의신 분들, 이제는 생각해도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에게 부모는 모시고 싶은 분인데 모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모님이 계신다면 감사할 제목이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잠깐 왔다 가는, 심지어는 저희 교회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신 분에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우리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포근하고 되게 친절하다고.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군가 오면 잘 환영해주고 있고 환대해주고 있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고 굶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정확히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찌됐든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보셔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및 너희 중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두 절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대로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받은 복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복이 크건 작건 이것이건 저것이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신 대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힘을 헤아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고 너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지 말고 힘대로 힘에 붙이게 하지 말랍니다. 그냥 힘대로. 근데 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이 있으면 힘에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절 말씀은 뭐였냐면 너의 자녀 그리고 노비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땅이 없고 그래서 가축이 없어서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즉 감사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뭐 여기 개, 고아, 과부 막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의 옆에 있는 사람 일단은 가족들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족을 넘어서면 이웃들, 지인들, 아는 분들,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날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잊었으면 다음 절기 때마다 한번 다시 또 기억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있는 그 마음에 통하는 대로 콩 한 조각이라도 여기 지금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라면도 뒤에 있고요. 앞에는 무슨 뭐 약과 이건 참기름 같은데 참외, 수세미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 골든벨에서 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라당 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지금 방금 말씀했잖아요. 라면 뜯어갖고 하나씩이라도 나누어 주시고 서로 나누어 주면 내게 하나였는데 2개,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날, 기억하는 날, 그게 절기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2부 때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볼 겁니다. 가져가시는가 나누시는가.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 때문에 여기에 있던 현수막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현수막 지난주까지 뭐가 붙어 있었죠? 러브 어게인. 러브 어게인 맨날 있는데도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까먹지만 뭡니까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 2가지 사랑을 올 한 해는 좀 회복해보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절기는 그 어느 날보다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년 중에 딱 반인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풍요롭게 합니다. 나누어주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압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삶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너무 잘 까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때때로 주시는 겁니다. 1년에 4번,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절기를 넣어서 잊지 말라고. 아니 잊었어도 지난 3개월간 잊었으면 다시 기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한 달이든 2달이든 다음 때까지 잊지 말라고. 잊어도 또 얘기해 주시고 매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사실 절기설교가요, 설교자에게는 제일 하기 힘듭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 되거든요. 의미가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잊으셨다면 오늘 기억하시고 이 기억으로 조금은 살아가십시오. 또 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만간에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그때 또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찌 기쁨과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또한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 이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나에게 없다면 내 가족들에게 또 나의 이웃들에게, 이웃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지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것들 떠올리면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때로는 어려웠던 일들도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6개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보다 앞으로 새롭게 이뤄질 일들을 꿈꾸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새로운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간,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시간들, 하나님 다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 넘어야 되는 산들, 아버지 하나님 겪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 또한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일들이 또한 생길 줄 압니다. 주님,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이웃들에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이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뒤돌아서서
감사하고 뒤돌아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난 46년, 47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담임 목사의 이사라는 그 일을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맥주감사 주일에 광고하며 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들 속에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의 40년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줄 알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유기정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해서 또 입원을 한 하나님 우리 김성분 권사님, 그리고 치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정말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전상순 권사님, 또 하나님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지만 힘겹게 예배 자리에 나온 반홍 집사님, 하나님 또 노안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시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한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등록한 우리 전종순 성도님,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며 그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이웃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과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께 감사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자 하는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전쟁의 땅과 기근의 땅과 지진과 재난의 땅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